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이전의 한국교회와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는 그 모습이 판이하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신천지의 영향도 있었고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도 있었고 거기에 공권력이 꼭 한국교회가 코로나의 전파 진원지연 양 늘 예배에 간섭하고 모임을 간섭하고 공권력이 예배를 좌우함으로 겨우 온라인 예배로 예배에 송출하는 인원만 모여라. 나중에는 그래도 선심 쓰듯이 한 20명 정도, 그리고 또 큰 교회를 보면서 한 99명 정도 모일 수 있다. 조금 가더니 10%가 모일 수 있다. 나중에는 큰 선심을 써서 70%가 모일 수 있는데도 중요한 예배 인원만 모여라. 철저히 거리두기를 하고 처음에는 2m라 그랬어요. 떨어져 앉기를. 그리고는 그 안에서 예배에 박수 칠 수 없다. 소리 지를 수 없다. 모여서 모임을 가질 수 없다. 기도도 할 수 없다. 빨리 모였다가 가라. 얼마나 불안감을 조성하고 얼마나 많은 요구를 했는지 꼭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그런 곳으로 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의미가 심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종교 선호도가 개신교가 꽃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주일학교가 반토막이 나버리고 작년 모임도 겨우 회복되는데도 아직도 반토막 정도랍니다. 개척교회 문을 닫고 목회자들이 개척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도 이 정도 예배를 회복하고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공권력이 선심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예배의 열화 같은 성운을 입어서 하나님 우리를 모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제 정말 다시 부흥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모임이 살아나고 우리 교제가 살아나고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를 더욱더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한국교회는 다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사무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무엘 시대 이전과 사무엘 시대 이후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를 거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사사 시대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 사사 시대의 말년 엘리 제사장 시대를 거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한마디로 성경은 이가 보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가 보시라.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 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시대. 나중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세상에 가문이 몰락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뺏겨버리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무엘 시대 이전은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이후의 시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진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대를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는 이가봇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블레셋이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가 왔습니다. 그 사무엘 시대의 출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우는 시대라. 에벤에셀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시대라. 그리고 왕정 시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1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습니다. 늘 침공을 받고 늘 빼앗기고 아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힘이 없던 그들이 블레셋을 이깁니다.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큰 부흥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본때를 보여주는 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새로운 부흥, 에벤에셀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됐을까? 이가봇을 청산하고 에벤에셀로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왜 원인이 왜 이가봇입니까?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 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라소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라소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명령하며 말씀합니다. 우리 회복돼야 된다.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된다. 그러려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이방신 우상을 버리고 진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만 섬기자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방신을 버립니다.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오늘 4절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에베네셀로 갑니까?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건당교회가 다시 부흥할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게으르고 나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졌던 것 이제는 버리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 오늘 또 유일하시다고 하는 고백하는 그 사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당히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사야 4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상에게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긍지를 가지고 이 부정적인 것이 꽉 차 있는 이 세상 권세 앞에 당당히 맞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버릴 것은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끊을 것은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다시 에베네셀에 복을 주신다고, 사무엘 시대는 그렇게 출발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사무엘은 그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같이 합니다. 뜻을 같이 합니다. 열심으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사사를 읽어가면서 사무엘 시대와 엘리 제사장 시대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가봇의 시대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미스바로 하나님께 모이자는 거예요. 모이자. 미스바로 모여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랬어요. 왜 모입니까? 단합돼야 합니까? 힘을 과시합니까? 한번 블레셋과 한번 해보자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사무엘은 미스바 성회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했을까? 그들은 모여서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잘못된 거 다 내려놓습니다. 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부흥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모일 때 시작이 됐습니다. 열심히 모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래요. 왜? 그들은 지옥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모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전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교회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이렇게 탄생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다 모이기 힘을 낼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한국교회의 부흥은 다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주일 예배로, 연합집회로, 부흥회들로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세상 나가서 이기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모여서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왜 여호와 앞에 물을 붓습니까? 물을 붓는 것 같이 자기 죄들을 쏟아놓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까지 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들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은 그렇습니다. 모여서 뭘 합니까? 이제 내가 고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뜯어 고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교만이 무너지고 내 자아의 관심이 하나님 앞에 꺾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이들이 물을 붓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들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순종하고 회개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전쟁과 죽음의 공포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금식까지 했습니다. 육신은 힘이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왔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시험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공포, 전쟁의 공포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흩어지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철저히 훈련된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 훈련된 군대도 아닙니다. 그들은 나라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모인 성도들이지요.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여기에 또 금식까지 했습니다. 해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흩어져서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들을 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에베네셀로 다시 부흥으로 시작되고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들레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내 모습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그들이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여, 선지자여, 사사여, 사무엘이여, 당신 우리와 함께 작전을 짭시다.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우리 어디 빨리 가서 무기도 한번 구해 봅시다. 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 블레셋의 군대가 강하고 약하고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작전을 잘 세워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손이 우리를 향해 들 때에 하나님이 구원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온 것입니다.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간요 코로나로 숱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윗도요, 그의 왕권이 흔들릴 때가 많았어요. 반대파도 일어나고요, 숱한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썼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시편 62편 5절서부터 8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안 흔들린대요, 안 흔들린대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얼마나 여러분 믿음으로 그는 신정정치를 했습니까?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가? 다윗이 숱한 시험 앞에, 숱한 두려움 앞에 다윗은 자신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라고,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다윗은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소리치고 있는 다윗을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무엘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예배로 하나님께 다시 나갑니다. 9절이지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응답하셨더라. 아가보 시대에 엘리 제사장 시대는요, 자기 아들들과 함께 이런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를 소홀히 생각했어요. 예배를 아무렇게나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값없이 생각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그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백성의 마음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사무엘을 보는 것입니다. 젖먹는 어린 양 하나래요. 젖먹는 어린 양은 뭡니까? 깨끗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이렇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다시 태어났듯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새 시대를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가봇의 시대를 청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지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성도가 회복하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내가 이제 새롭게 새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라서 화제로 드리는 것이 번제 아닙니까? 번제의 중요한 목적은 헌신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께 내가 이제부터 온전하게 헌신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가봇의 시대, 엘리 세상 시대는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을 하면서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는 자신들을 하나님께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단단한 각오로 지금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번제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이제는 주를 영접했다고 합니까? 그의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나야겠습니까? 예배의 성공자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모든 것의 실패자입니다. 예배의 성장은 모든 것의 성공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찬송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집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찬송을 헛되이 불러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하는 고백으로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기대하고 하나님 주신 세임을 기대하고 오늘 마음이 거기 쏟아지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쏟아지고 기도의 제목들이 거기에 충만히 부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지금 그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은 어떻게 드립니까? 성경은 향기로운 예물이라 그랬습니다.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회복돼야 참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이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자, 10절이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졌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졌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기로 이기셨어요. 뭔 무기입니까? 우레로.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 드립니다. 그것이 향기롭게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다 타서 화제로 드리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온 백성이 그런 바로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혼란스러워졌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무기를 사용하여 블레셋을 꺾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방법들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눈을 한 번도 떠보지 못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이요. 한센병이라고 하는 문둥이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고침받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여기 하나님이 안 갇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하실지는 우리 그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무기인 우레를 발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전쟁하려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뭔가 만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왜? 그들의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헤롯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야 요놈들 하면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제 내 편 되고 내가 인기가 충만하게 올라갔구나 생각하고 베드로마저도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다음날 죽이려고 작전을 짭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하나님이에요. 헤롯의 어떤 지혜보다도 헤롯의 어떤 공권력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위에, 철학 위에 하나님은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우리 검단교회에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교회. 자, 11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칼 한 자루 없는 그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쳤더라, 이겼다고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무명한 자를 들어서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게 아버지로 모셨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에게 더덕더덕 붙어있던 것 이제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의 성경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응답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미스바로 모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가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생애에도 충만히 부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진짜 에벤에셀의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가?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13절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대요. 뭐요? 블레셋이 굴복했다고 말해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의 세력, 악한 귀신의 세력이 굴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다고 말해요. 블레셋이 굴복하여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이 떠난 시대는 그들은 밤낮 없이 왔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을 때에 우리나라에 뭘 만들었습니까? 조선 총독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블레셋이 꼭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피는 거예요. 요놈들 다시 모여가지고 반항이나 할까? 여러 가지로 주소하면 와서 빼앗습니다. 총독부 만들어 놓고 이런 짓들을 해서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버려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블레셋을 굴복시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이런 땅을 도로 회복하고 찾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고 그랬어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모이게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던 것 끊어버리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어떤 두려움의 권세가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져도 흔들리지 말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개인, 이런 가정, 이런 나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에벤에셀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굴복시켜버리고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도록 만들고 그리고는 그 땅에 평화가 깃들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 교회는 부흥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 우리 심령이 일어나려고 주일 오후 예배 때 풍성에 4주 동안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선정하면서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고 꼭 은혜 끼쳐 주십시오. 은혜 받아야 한국교회가 살고 검단기도 살고 당신도 살고 당신의 교회도 삽니다. 그 은혜 끼쳐 달라고. 기도 많이 하고 오십시오.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큰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일날에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도 가시지 마시고 식사 잘 하시고 좀 쉬시다가 꼭 오후 예배 때 큰 은혜 받았어. 여러분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10년 부흥회가 되도록 이제는 오후 예배도 여러분 열심히 모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